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은 또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말세가 되면 말씀을 지키는 일이 거의 없다.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지 지키는 일은 거의 없다. 말세가 되면 빼앗아가는 것이 많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참 어미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손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주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교회의 사자를 붙든다. 그리고 교회 7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의 사자를 붙들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7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말은 그 능력의 손으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거니시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이 부분을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 교회라고 말해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자가 사는 것이 교회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가 주님의 따뜻한 손 안에,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 모든 것을 누가 아시는가?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한 가지 단점,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점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단점도 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데 그것이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그냥 적당히 봐줄 만한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책망받을 만한 그 한 가지는 놀랍게도 교회의 존재 의미를 무너뜨리고 없애버릴 만큼 강력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른 것은 정말 좋다, 완벽하다. 그런데 그 많은 장점, 그 많은 칭찬을 받는 에베소 교회이지만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촛대를 옮겨버릴 만큼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에베소 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 한 가지가 무엇인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교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에베소 교회가 실천한 충성스러운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이 잘못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사랑이 뭔가? 그런데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뺏겼구나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네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여기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릴 수가 있으며 처음 사랑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는 기록이 나오질 않아서 몰라요. 그러나 대충은 압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처음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을 듣고 진리가 깨달아질 때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가슴에서 쿵쾅쿵쾅 하면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견딜 수 없는 그 황홀함, 처음 은혜 받을 때를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은혜가 넘쳐 흐를 때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만 드려도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있고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기만 해도, 성경을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감격과 그 감동, 그 눈물이 사라지고 만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마음에서 처음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따르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건 뭘 말하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냐 무할례냐 하고 대판 싸워요. 무섭지요. 왜 웃습냐면 여러분, 오늘날 시간이 흘러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할례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할례가 우선이다, 무할례다 그러면서 다툰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잘 알면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참 사랑은 반드시 믿음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랑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것은 같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쌀쌀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건 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가짜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즘에 자꾸 가짜라는 말을 잘 하죠.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은 딱 가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노인 양반들이 걸리는 폐혈증을 내가 노인 양반이요. 그런데 다
그렇게 안 생각해요. 60이 넘어갔는데도 애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사는 거예요. 생각은 뭐 어른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사는 거예요. 진리에 맞춰서 사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자꾸 눈물 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이랬을까? 그 환경이 그래요. 분위기가 어느 날 쑥 하고 이상한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너 머무르라. 머무르라 하면서 가르쳐줘요. 너 틀림없이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요렇게 목회해라 하고 지도를 합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라고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식에 은혜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율법으로 자기가 선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 이래가지고는 지도자가 되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싶은 거예요. 싹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괜찮은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몰라요. 그 말을 깨닫지를 못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 미혹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아주 그냥 탁 핵심을 얘기해.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뭔 줄 아냐? 이 내용을, 그 목적이 뭔 줄 아냐? 하고는 딱 설명을 해요. 변론, 토론 그것이 아니다. 딱 이걸 기억해라. 그게 6절이야. 방금 읽은 6절. 6절만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5절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5절 띄워주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첫째, 청결한 마음과 두 번째, 선한 양심과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청결한 양심. 예수 믿는 사람이 청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청결한 양심. 두 번째는 선한 양심.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걸 뭉뚱그려서 세 가지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건 가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요.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법은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진리를 잘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라. 교회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잡해요. 여러분, 진리를 지키는 건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는 건 사람을 냉랭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없으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진리, 진짜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고 산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생길 수가 없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믿음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교회가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 무력해요. 빛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저 교회 그래야 하는데 저 교회 보면은 아유 내 죄가 드러나는 것 같아. 아유 저 교회는 좀 확실히 하나님 역사하는 것 같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건 되는데 그렇지 뭐 그 교회 내가 잘못 아는데 아이고 이러면 베린다 이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그러냐?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오면 그건 위험하죠. 조금만 움직이면 벌써 삐르르 돌고서 다 도는 거예요. 다 돌아. 그 교회 장로, 암흑의 장로, 뭐 요새 막 야기지기 돌아다니는데 다 금방새 아는 거예요. 금방새 다 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말을 못하지요. 이걸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럼 가짜다 그 말인데, 촛대를 옮기겠다 그 말인데, 잘 보십시오. 믿음이 있노라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없는 거죠.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말하고 큰 소리 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5절을 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생각해야 해요. 야, 이거 어디서 없어졌나? 생각이 나갔어요? 잘 안 나죠? 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하나님 도무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나님 엎드려야죠. 회개가 없어요. 회개를 하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으면 안 되죠. 처음에는 실수해요. 또 반복해서 실수하죠. 또 돌이키죠. 또 돌이키죠. 여러분 한두 번 돌이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돌이키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 강단에 여기 서서도 또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제가 계획대로 못 살았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저 회개해요. 내일부터는 잘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 제가 내일부터는 반드시 잘 살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제가 지금 매일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XX 동그라미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뒤돌아서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니까 X가 더 많은 거예요. X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진짜 제가 정말 계획한 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설교한 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또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그래야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버려야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먹고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쯤 되면 정말 이게 다 버려서 성화돼서 이렇게 해서 주님께 우리가 서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울컥하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진짜 이런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라고 만약에 든다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롭고 교회만 가기만 하면 너무 좋고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한 그걸 여러분 빨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7절이에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건 아니죠.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이긴다라는 말은 따라주죠. 한 번 이기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긴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겨가는 거예요. 이게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믿음 와! 하고 좋지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시련과 혼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 아픔, 억울함 이것들이 계속 오지만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그걸 인내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이겨나가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표인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사랑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이때 나타나고 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 계시록에 나타나요.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아름다운 양분을 환하게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또 생명이 얻게 되고 또 생명이 얻게 되고 생명이 얻게 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끊임없이 그 기능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천국 가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걸 회복할 때 그 교회가 역시 계속 끊임없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고 이 생명을 풍요롭게 얻게 되는 그 기능을 다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해요? 누가 사람을 살리죠? 예수 생명, 예수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죠. 다시 점검을 해요. 몇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없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교회가 맺을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를 지킨 사랑으로 가득해서 생명의 열매로 가득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열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명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기를